5월부터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규들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임명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의식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 기록된 레위기서는 지난 토요일과 주일 본문인 16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나아가 드리는 대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인 레위기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례를 레위기서 가장 중간에 둠으로써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16장을 기준으로 놓고 오늘 말씀인 17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는 11장에서 15장 말씀, 정결의식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매치해 이제는 도덕적인 정결함을 설명하는 규례에 대해서 18장에서 20장에서 설명하고 또 8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에 매치해 21장에서 22장에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서 처음 1장에서 6장까지 설명한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비해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대해 20장에서 25장 말씀에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이 레위기서의 주제를 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외의 말씀이 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기서의 16장에 포커스를 두므로 이 전체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게 해준 말씀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레위기서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을 담고 있는 대속죄제를 얘기하고 있는 16장 말씀을 가운데 놓고 다른 말씀들을 묵상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 더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인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장 말씀은 피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피에 관련하여 4절과 9절과 14절 말씀에 이 규례를 피에 관련한 규례를 어길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규례를 어긴 사람이 끊어지리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기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위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그들이 받은 속죄의 은혜가 이 피의 중심을 두고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피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경우에는 그 백성들이 그 죄가 끊어지는 그러한 강력한 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흘리는 짐승을 죽여 잡은 행위를 할 때는 언제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팎 어디에서든 드리든 4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먼저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5절 말씀에서는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숫염소 혹은 이 숫염소가 상징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벗어날 것을 이 말씀에서 명령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죄성과 옛 신앙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 즉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과 우리의 죄성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를 살펴보며 예배를 중요시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예배를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나의 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삶의 모습과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부터는 이 피를 어떠한 경우에도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본토인이든 또 잠시 머물고 있는 거류민이든 어떤 사람들도 그 피를 먹지 말며, 사냥하여 정한 짐승을 잡을 때도 그 피를, 흘린 피를 흙으로 덮을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 피 속에 생명이 있으며,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할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없는 스스로 죽은 것과 찢겨지는 짐승도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을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에 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동등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사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대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소유를 올려드리지 않은 짐승을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지 않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짐승을 먹은 자의 옷을 빨며 몸을 씻을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공로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그 피로, 공로로 우리의 몸을 씻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삶의 기준이 흐트러졌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그 삶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복된 시간 가지시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